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41장 할 차례죠? 41장 할 터인데, 그 이전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 그 배경과 그 배경이라는 건 이제 나라와 그 개인에 대한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타내죠. 이스라엘의 종말, 그리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25장에서 27장까지는 주변국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주변이라는 건 뭘까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 그리고 28장에서 32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두로, 시돈, 애굽의 이제 그 멸망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3절에는 좀 더 영적으로 조금 바꾸어서 뭐냐면 파수꾼과 거짓 목자에 대해서 34장까지 33장, 34장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나 거짓 목자라 하면 내가 지금 참된 신앙을 갖느냐 못 갖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35장, 36장은 에돔이죠. 에돔은 어떻죠? 그랬죠? 가장 가까운 형제 나라죠. 그 형제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얘기를 하세요. 그걸 말씀하시기 전에 에돔을 이렇게 그 가운데 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8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이죠. 39장까지. 고개 침략, 그 멸망.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교만함, 이런 걸 얘기하죠.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세상에 어떤 것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하는 그 내용들에 대한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38장, 38, 아니, 40장 봤죠? 37장에서 마른 뼈를 들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아주 죽어 있는 상태, 죽은 자, 잠든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걸 살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하니 에스겔이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살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는 거죠. 아무리 죽은 자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메시지를 이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8, 39장에 고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40장에서는 청량하라. 요새 말로 하면 뭐 측량하다, 재다, 돌아보다,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느 수준인가, 신앙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41장, 42장 볼 텐데, 이제 성소의 그 내부를 잠깐 보여주시고 안뜰의 방을 얘기하세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마른 뼈를 보여주고 그 곡의 그 멸망, 침략과 멸망, 그 교만함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40장이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40장이 청량하라. 그래서 바깥들을 청량하고 안뜰을 청량하게 하죠. 그 문지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할 내용은 41장 이 얘기인데 41장 얘기는 바로 성소 내부에 대한 것을 잠깐 보여주시고 안뜰의 방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43장에서 46장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오늘 내용은 잠깐 보여주고 바깥에 그 안뜰에 있는 두 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남문에 있는 방과 북문에 있는 방을 보여주세요. 왜 그걸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저희가 은혜를 나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3장부터는 성소에 대한 건데, 이건 뭐냐면 거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48장까지 거룩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1장에서 3장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내용들을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들, 그게 바로 새 사람이 되려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1장에서 3장 얘기고,
그다음에 4장서부터 쭉 39장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나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지만 적용하면 나의 옛사람의 성품에 대한 얘기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품은 바깥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이 얘기하는 성품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까 38장, 39장 이렇게 보면서 40장에 들어오면은 바로 안뜰, 바깥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계단을 얘기하죠.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내가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들에서 안뜰로, 안뜰에서 성소로 그 과정을 쭉 얘기해요. 48장, 47장까지. 47장, 48장 말미에는 뭐가 있냐면 땅을 새 땅이 되어 분배하는 거예요. 새 땅은 새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41장 보시겠습니다. 41장 1절 보시겠어요? 그 전에는 안뜰 바깥뜰 얘기를 하셨죠. 바깥뜰 안뜰 그리고 성소 현관까지 했어요. 거기에 들어오려면 그 계단, 그 믿음의 계단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과정에는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확 변하는 건 아니야.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수많은 작은 산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훈련이 돼야 돼요. 그걸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로 비유를 한다면 뭐냐면 애굽 생활하던 사람이 가나안으로 가려면 반드시 광야의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광야의 과정은 훈련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너 나올 것이 남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냥 참조만 하는 거야. 왜? 나를 모르고. 근데 나를 보지 않고 자꾸 판단을 한다는 건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자라고. 그게 바로 곡의 얘기라고. 하나님께서 곡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바벨론도 들어서 사용하세요.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 때는 아수르도 사용하십니다. 애굽도 사용하십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들이 자기 자신이 잘난 줄 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근데 이렇게 삶 속에서는 내가 영적인 눈을 갖고 국제 정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빠지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항상 단순해요. 뭐예요? 참조만 하라는 얘기야. 이웃도, 내 이웃도 성경이 얘기하는 내 이웃.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영적으로 내 안으로 보면은 나의 하나님을 쫓는 마음과 세상을 쫓는 마음. 그 얘기가 맞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질 못해, 사람들이. 깨닫질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오늘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좀 이제 우리가 지나면은 성전에 이제 47장인가 가면은 성전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야, 그게.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 다 같은 얘기예요. 이런 것이 나에게 흠뻑 적셔줘야 돼. 또 다른 비유로 얘기하면 그러한 비를 충분히 적셔줘서 채소가 되고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어야 돼. 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게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은 얘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에 대한 얘기라 그러잖아. 구약은 나를 증거하는 얘기야. 신약은 나를 드러내는, 근데 내가 아니고 예수님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육신, 즉 성육신 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각하여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 그것이 자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교만을 버리고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다 바깥의 얘기 아니에요. 안의 얘기라고. 겸손해지려면 뭐예요?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사고를 어떻게 해야 돼? 내려놔야 돼. 그걸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어떻게 돼요? 베드로를 선택하실 때도 먼저 안드레 그 동생인 안드레를 먼저 만나셨지만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오죠. 그들을 선택할 때 그들은 바로 아버지를 버려두고 와. 그러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라니까. 그런 얘기가. 거기서 아비는 바깥에 보이는 아비가 아니고 영적 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세상을 아비로 생각했던 그러한 정과 욕심을 끊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과 욕심도 세상에 얘기하는 정과 욕심 달라요. 그런 연민, 이런 걸 끌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쫙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것들이 내게 자꾸 와 닿아야 돼.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적인 말을 듣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그 말씀을 보더라도 자꾸 봐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에스겔의 구조도를 처음부터 쭉 먼저 또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은 옛사람인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건 뭐죠? 땅에 있던 내가, 육에 있던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영에 있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그게 맨 마지막 새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아셨죠?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보십시오. 자, 41장. 성소의 내부를 보여주시는데 깊이 보여주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 이건 시작이기 때문에 그냥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3장에 가면 그때야 비로소 이제 성소를 말씀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에스겔을 보실 때 또 꼭 참조해야 할 게 뭐냐면 전반부에는 즉 38장 이전까지 저는 38장 이전까지를 전반부로 보는데 그 38장 이전까지는 구약에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선지자나 그, 그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지서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38장 이후부터는 48장까지는 뭐냐면 레이기 25장, 서부터 30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막이,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 주신 그 성막이 에스겔에서 새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것을 알아야 내가 새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 사도들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처음엔 몰랐지. 예수님이 나중에야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산 거에 대한 이들의 확신이 차 있는 데다가 아, 예수님이 예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고 회심을 하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들, 그 모아진 바울 서신들이 우리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문이라고 얘기하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나는 문이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들어가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은 안 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어. 첫째,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꼴을 얻으리라. 음. 그러니까 그 꼴은 뭐예요? 내가 짐승인 수준에서 짐승들은 뭘 먹죠? 꼴을 먹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깨닫는 말씀이야. 이제는 성경을 깨달아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며 나오며. 나오면 어디예요? 바깥들. 들어가면 안뜰. 안뜰은 어떤 수준이죠? 제사장 수준. 바깥들은 어느 수준이죠? 장로 수준.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많은 각종 은사를 갖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더욱더 뭔가를 행위를 주장해. 뭔가를 해갖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잘못된 생각.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막 얘기를 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필연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39절 이하에 보면 그러잖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린다. 왜? 그들은 스스로 살았다고 생각해. 아니라니까. 죽어야 돼.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살게 하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살았다고 생각하는 걸 뭐예요? 그걸 옛사람이고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는 열심히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뭐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냥 성경 그 자체를 그냥 학문적 지식으로. 그걸 오늘날 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거의 90% 이상이 다 학문적 지식이라고. 그러면 정말 참 지식은 뭐예요? 깨닫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수단이에요. 방법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과목들은 방법일 뿐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초보 수준이에요. 그걸 통해서, 세상적인 사람들보다 지식이 조금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그러시죠.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이제 담을 넘어가면 뭐예요? 강도, 절도라고. 전에도 막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뭐예요? 예수님을 안 통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는 게 강도고 절도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반복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지 어떻게 알아? 깨달아져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에스겔의 성전을 이야기하지만 신약 시대 때면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까지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느냐. 그게 우리 바깥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셔야 돼요. 또, 또 하나 더 반복해야 할 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물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을 깨닫고. 그러니까, 마음의 뿌림, 무슨 뿌림? 물, 성령, 피. 다 같은 얘기라고요. 그 물의 뿌림, 피의 뿌림, 성령의 뿌림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나를 적셔야 돼. 그 나를 적셔줘야 내가 어떻게 돼?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은 말씀이죠. 물은 너희의 죄를 지워버리는 게 아니다. 어떻게 돼요? 맑은 물로 씻어, 물로 씻어.
어떻게 되는 게 마음이 회복돼요. 생각이 회복돼요. 회복된다는 건 뭐죠? 죽은 생각이란 말이야. 그게 다시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두 가지죠. 네. 이두 가지를 알고 이제 보시면 쉽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41장 1절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문벽을 청량하니 이 편 두께도 육척이요 저편 두께도 육척이라 두께가 이와 같으며 제가 보내드린 여러분 그 카톡으로 자료들을 쫙 다 보내드렸어요. 심지어는 비디오까지 싹 조사해 갖고 다 보내드렸습니다. 왜? 이게 안 들어올까 봐. 전체적인 그림, 아웃라인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안에 중요한 부분들만 얘기를 하면 돼요. 그 여기서도 이제 문벽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문통의 광이 10척이요 문통 이 편벽의 광이 5척이며 벽의 광이 5척이며 또 그가 성소를 청량하니 그 장이 40척이며 그 광이 20척이다. 그럼 여러분이 크기만 대강 이렇게 아시면 돼요. 대강 아시면 돼. 여기서 뭐가 중요한가 그것만 깨달으시면 돼요. 그랬더니 이제 그가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갔더니 내전의 문통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2척, 문통이 6척, 문통의 벽이 광이 각각 7척.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장이 20척, 또 광이 20척.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그러면 이게 내전을 청량한 거. 그러니까 바로 뭐죠?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소와 지성소가 무엇인가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몇 척 몇 척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광이 각기 4척이라. 이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개더라. 여러분,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둘레가 그 옆으로 쭉 디귿자로 돼 있는 그 둘레의 방들이 있어요. 그게 30개나 돼. 30개. 그 방들은 왜 있는 거죠?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방이야. 근데 거기다가 우상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릿속에 여러 방들이 있잖아. 여러 생각들. 그 생각들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채우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 내용이야. 그런데 왜 그 가운데다가 재단을 놓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구약 때는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일일이 다 보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 레위기 25장 이후에 보면 다 나와. 그러면 구약 때는 그 성소가 보면은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었죠? 금초대 있고, 분향단 있고, 떡상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었잖아요. 법궤 안에. 법궤 안에 그 지팡이하고 십계명하고 씨앗이 있었잖아요. 만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내용들이 이 에스겔이 봤을 때는 전혀 달라요. 그러나 맥은 똑같다고. 여기서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재단밖에 없어, 재단밖에. 재단도 상자야, 상자로 돼 있는 거야, 상자. 그 상자가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자, 어쨌든 골방이 있는데 그게 30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 보십시오.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높아가고 넓고 전에 둘린 골방이 높아가죠. 그래서 이게 전체가 쭉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 절 보세요. 10절. 전 골방 3면에 광이 20쪽 되는 뜰이 들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으로 향하였고 그 둘러 있는 빈터의 광은 척 5척이더라. 그게 여기서 지금 보면은 성소, 지성소, 그리고 안뜰. 안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는 계단이 10계단이에요. 맨 바깥뜰. 처음에, 자, 그 제가 보내드린 그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바깥에서 처음에 딱 들어갈 때는
팔계단이에요, 8계단. 아니, 7계단. 근데 안 뜰로 가려고 그러면은 9계단이에요. 아니, 내가 잠깐 헷갈리지. 8계단. 7계단, 8계단, 그다음 맨 마지막은 10계단. 자, 그러면 영적으로 그냥 잠깐 얘기해 줄게요. 이거 여러분도 이해 못할 거니까 그냥 잠깐이에요. 그냥 쓱쓱 들으세요. 7계단은 온전한 숫자를 얘기하고 뭘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마음을 온전케 하는 걸 7이라고 그래. 8은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함께 되는 거야. 함께 해서 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10계단이야. 그래서 10은 완전수라고 그래.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네, 이해 안 가도 괜찮아. 그냥 그런 줄만 아시면 돼. 그게 10계단이 되는 거는 내가 온전해져야지만 되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사장이 처음엔 잘 모르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식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영적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10이야, 10. 그래서 10이 돼야 내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대강 할게요. 여러분들이 뭐 이해 못 하실지도 모르니까. 자, 그래서 결국 성소를 지금 잠깐 보여주고 다시 나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서편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광이 70척이요 장이 90척이며 그 사면의 벽은 두께가 5척이더라. 그러면 지금 동에서 서로 가죠? 그러면 서는 누가 있죠? 서쪽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서쪽에는 내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동에서 서로, 해가 동에서 서로 오듯이 빛이, 어둠이 나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편의 뜰 뒤라고 그랬죠. 그럼 여긴 뭐냐면은 성소, 지성소 그 뒤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땐 동이고 왼편으로는 남이고 오른편으로는 북이야. 그런데 동에서 맨 끝으로 가면 서죠. 그러니까 그 서쪽을 얘기하는 거야. 사면 벽의 두께가 5척이며 그 전을 청량하니 100척이고 또 벽을 합해서 장이 100.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예요. 14절에 전면의 광이 100척이요 앞으로 향한 동양한 뜰의 광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뒤에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우편과 다락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의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 있는 다락과 문통의 안편으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으로 가려졌고. 자, 여기서 보세요. 땅에서 창까지 가려졌어. 닫힌 거예요. 창이 없어요. 닫혔어. 이미 닫혔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 얘기는 전번에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안뜰하고 뒷뜰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데는 지붕이 없어요. 그런데 성소 지성소는 지붕이 있어요. 그래서 꽉 막혔어. 사면이 창도 다 닫혀 있어. 바깥에만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다 닫혀 있는 거야. 그거 뭐죠? 외침으로 외적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훈련 받을 때는 그 필요가 없어요.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한 유혹들을 겪어봐야 돼. 환경들을 겪어봐야 돼. 이 이벤트를 겪어봐야 돼. 상황들을 겪어봐야 돼. 그게 바로 뭘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얘기야. 그게. 그 상황이. 그게 광야 얘기고. 이해하셨어요? 자,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아, 그런가 보다 하시면 나중에 알게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17절에 문통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면복도 다 그러하니 곧 청량한 대소대로이며 널판에는 그룹과 종려나무로 새겨 있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자 이게 뭐냐면 그 성소 지성소의 그 옆면들에 제가 보낸 사진을 보시면 그룹이 있다고 그룹 그룹은 뭐라 그랬죠? 천사들. 천사들의 모양이 다 있어. 근데 그 종려나무로 만드는 그 널적 판에다가 만든 거예요. 그러는데 매 그룹이라는 건 뭐죠? 그 이렇게 방이 여러 개, 30개가 쭉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근데 그게 3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10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10개로 보면 그 10개 옆에 쭉 다 세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두릅이. 그런데
그 그룹에 바로 두 얼굴이 있대. 18절에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그러니까 그 널판지를 이렇게 하고 그걸 갖다가 종려나무로, 재료는 종려나무야. 종려나무로 새겼는데 바로 그 종려나무가 그 그룹, 즉 천사의 얼굴을 그려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19절에 사람의 얼굴이고 바로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봐도 이해를 못할까 봐 제가 그 다 사진으로 다 보내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네 얼굴이죠? 이해 되세요? 아, 사람 모양, 사자 모양, 소 모양, 독수리 모양 네 개였잖아. 근데 여기서는 소와 독수리는 쏙 빠져버렸어. 그 뭐예요? 사람 얼굴하고 사자 얼굴만 있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이게? 사람의 얼굴과 어린 사자예요. 이건 뭐냐면 사람의 얼굴은 나를 얘기하는 거고 어린 사자의 얼굴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표란 말이에요. 영적 예표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네 가지의 그 향이 송아지하고 지금 독수리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성전에서는 사람과 바로 사자만 보여. 근데 여기서는 무슨 사자래? 어린 사자. 예. 사자는 뭘 의미하죠? 동물의 왕을 얘기하잖아, 왕. 그래서 어린 사자야. 그러니까 아직 왕이 안 됐어. 예수님이 안 나타났잖아, 아직은. 현현하셔야 되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어린 사자야. 사람은 뭐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사람이 돼야 돼. 아직은 사람이 안 됐죠. 사람이 되면, 아니, 영적인 얘기. 내가 사람이 되면 왜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영적인 얘기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예표하는 거야, 예표. 성소, 지성소에 오면 네가 바로 사람이 되고 바로 예수님인 어린 사자를 만나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 때 와서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주춧돌이죠. 모퉁이 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집을 지어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집이 완성된 게 바로 성소야.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인 걸 모르느냐 그러는 거라고. 그러면 전체 성경 얘기는 다 나에 대한 얘기지. 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무슨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역사 얘기가 아니라고. 그런 정도로 아시면 돼요. 근데 이 종려나무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종려나무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장면을 얘기했잖아요. 그 종려나무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이다. 호산나, 호산나, 기쁨, 승리, 참된 통치자. 그러니까 내 마음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결국은 뭐죠? 준비되어 있는 내 마음이, 내 상태가 아,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걸 간파하셔야 돼. 그래서 종려나무로 나타난 거예요. 이 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로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온전 사면이 다 그러하더라. 이 사면에 다 종려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절 보면 땅에서부터 문통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외전 즉 바깥문이에요. 문설주에는 네모가 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식양은 이러하니 그 나무의 재단의 고가 3척이요 장이 2척이고 모퉁이 옆면 다 뭘로 만들어? 나무로 만들어. 왜 나무로 만들었을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무는 뭘까? 종려나무도 얘기하죠. 종려나무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생명나무라고 얘기가 나와. 생명나무. 그래서 종려나무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종려나무와 같다. 예. 종려나무는 열매도 맺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를 식용으로 먹기도 해요. 근데 그건 바깥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바깥의 것을 보고 참조하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광명이시고 빛이시고 영광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내 소망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 출세 아니라니까. 내가 뭐 부귀, 영화 누리면 좋겠지만 아니면 할 수 없게 상관없어. 그거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내게 명예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권세가 없어도 상관없다니까. 남한테 인정 못 받아도 상관없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원통하고 분하고 슬프고 시기심 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거야. 그게 청량하는 거야, 청량. 지금 계속 청량하죠? 몇 척 몇 척. 제부라는 거야. 네가 어느 수준에 와 있니? 그 수준에 있는 너를 한번 돌아봐라. 체크해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음, 25절 성전문에 부릅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고 현관 좌우편에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졌고 전에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42장의 안뜰로 나옵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서 안을 봤어요. 그리고 안에서 바깥을 봤어. 근데 이제는 나와요. 그럼 뭐죠, 이게? 41장은 비전을 보여주는 거야. 비전.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문 얘기를 먼저 하고 들어간 거예요.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꼴을 얻죠? 이제 나오는 거야. 나와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꼴을 얻어. 그러니까 나와서 꼴을 얻는 방법을 우리는 보겠습니다. 42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북편 뜰로 가서 지금 나와서 다시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오른쪽으로 갔더니 뜰이 있어. 그 뜰이 두 방이 있고 그 하나의 방에 두 방에 하나 중에 골방 앞에 뜰을 향하였고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 얘기는 뭐냐면 북편으로도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남편으로도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북문, 남문 이렇게 얘기해. 근데 안뜰은 못 들어와. 미안하지만 안뜰은 못 들어와. 바깥뜰에는 문이 있어요. 근데 안뜰은 못 들어와. 왜 못 들어올까요? 제사장만 들어와.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깥 뜰에만 들어요. 바깥 뜰. 그리고 북문, 남문, 동문. 대개 동문은 다른 사람들이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들은 왕이 주로 다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문 북문은 뭐 백성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내가 볼 때 아니고 영적인 걸 너무 그게 좀 더 오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은 북문이든 남문이든 동문으로 들어오는데 안뜰에 못 들어온다고. 거기는 제사장만이 들어가요. 그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 제사장에 뭐가 있어야 돼? 수준이 돼야 돼. 직분을 받아야 돼. 그 당시에는 레이 족속들만 받았잖아요. 그 열한 지파들 못 들어왔어요. 레이 지파만 들어갔지. 레이 지파는 중에서도 대제사장면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 그것도 1년에 1차. 1차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저 촛불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위에 덮개도 지붕도 전부 뭐 양피 뭐 이런 천막으로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힘들었겠지. 그리고 이동하려면 또 어떻게 해, 그거를. 또 옮겨야 되고 또 가서 해야 되고 얼마나 고생들 했을까.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생사가 그렇게 결코 만만하지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2장에 쭉 이렇게 보시는데, 어,
10절 보세요. 10절. 남편 골방 뜰 맞은편에 조금 전에 북편 거 봤죠? 이제 남편 거예요. 남쪽에 맞은편과 남편 건물 맞은편에도 방이 둘이 있는데, 그러니까 남편 쪽에 안뜰에 방 두 개, 북편에 방 두 개 있어. 그런데 보십시오. 이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편 방과 같다. 장광, 장광 크기가 같다는 얘기죠. 출입구와 문도 같다. 남편 방에는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동편 길머리에 있더라라고 하고 요게 키포인트가 13절이야. 13절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에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무슨 방? 거룩한 방이야. 그러니까 여기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 제사장만 들어가. 백성들은 못 간다니까. 이 거룩한 방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거기서 옷도 갈아입어요. 지성물이 뭐냐? 소재, 속죄제, 속건제 제물을 거기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것이다. 그 소재, 속죄제, 속건제는 뭐예요? 소재는 땅의 소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소산.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소재야. 그런데 속건제는 뭐죠? 아니, 속죄제. 속죄제는 뭐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없이 해주는 게 속죄제예요. 속건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성물, 즉 제물,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짓는 죄들. 그거를 속죄해 주는 거. 그게 속건제라고. 근데 여기서 지금 소재,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다 둘 것이며 라고. 이건 뭐예요? 구별된 거란 말이에요. 구별. 따로 보관하는 거예요. 아셨죠? 왜 구별을 해요? 왜 구별?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걸 줘도 못 먹어. 오늘날에 하나님의 깨닫는 말씀을 제사장이 줘도 못 먹어. 그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줘도 못 먹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의복이 거룩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 즉,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고 했죠? 그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일반 옷을 입고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갈아입어. 그래서 또 나갈 때도 보세요. 바깥들로 바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다 두고 뭘 입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다. 그러잖아요. 백성의 뜰과 제사장의 뜰이 다르다니까. 제사장의 뜰은 안뜰, 백성의 뜰은 바깥뜰. 또 하나님께 들어갈 때는 거룩한 옷, 백성에게 나갈 때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요? 아니에요. 벗어놓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나와. 눈이 부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얼굴을 수건으로 싸죠. 그리고 백성을 만나죠. 왜? 백성은 그걸 보고 모세를 칭송할까 봐. 모세는 하나님이 칭송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칭송받으면 하나님께 누가 될 줄 알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빛을 가리는 거예요. 예. 그걸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그래. 아니, 겸손이 아니야. 그건. 백성들은 줘도 못 먹어. 때가 돼야 돼. 때가. 그래서 광야를 돌아서 훈련을 받고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돼야 들어가. 가나안에 누구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음 세대, 차세대만 들어갔잖아요. 뉴 제너레이션만 들어갔어. 올드 제너레이션은 못 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옛 생각, 옛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하게 비판, 비난만 해. 참되게 하나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몰라. 참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수준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전에는 레이기 때는 바로 떡상과 분향단과 어? 그 하나님의 촛대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거야. 먹는 것도 다 하나님의 걸 먹어야 돼. 그러나 에스겔 때에 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제, 재단만 있는 거야. 상자 하나만 딱 달랑 있는 거야. 그 재단 상자가 뭘 의미할까? 조금 앞으로 가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우리는 성전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다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종려나무가 다 있고 그 뭐라 그랬어? 어린 사자와 사람이 있다. 그 얼굴이 있다 그랬잖아. 그게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것, 나와 예수님이 만나는 것, 그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제단은 내 마음이 들어가는 곳이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야.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요. 이러한 사람들은 바깥에 나갈 때 뭘 입고 나가면 안 돼. 성소에 들어가는 옷을 입고 바깥으로 못 나가. 여러분들이 정말 참 마음, 참 믿음을 깨닫고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옷을 어떻게 해야 돼? 두루마리기를 벗어야지. 벗어야 돼. 아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너 왜 숨었니?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렇지. 예수님, 즉, 하나님의 옷을 입고 어야 될 내가 벗었으니까 부끄러운 거지. 근데 그때는 옷을 아무것도 안 입었어도 하나님의 것으로 다 온몸이 치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걸 몰랐지.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걸 딱 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뱀이 네가 하나님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다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먹어봤더니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야. 부끄러움은 뭘까요? 우리는 참 부끄러움은 한정된 사람들만이 그래. 구원받을 자들만이 부끄러움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 낮아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계단을 찍고 올라가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전진될 것이니까. 근데 그걸 보고 남이 뒤처져서 오거든 앞으로 가든 자랑할 거 없어.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쳐다보고 나도 저렇게 가야지 하고 뒤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난 저러면 안 되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도 그랬죠? 문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꼴을 먹고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막 자기가 제사장이 됐다고 막 노래를 하는데 깨어지지 않으면 제사장이라고 아무리 노래 불러봐야 필요 없어. 여기서 얘기하잖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지만이 돼. 산돌이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 그죠? 예수님 같이 신령한 집으로 그 산돌같이 죽은 돌이 아니야. 산돌같이. 진짜 산돌이라니까 돌에 뭐 생명이 있냐 뭐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집이 세워지지 않으면 못 만나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어떻다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가서 막 어떤 형식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성소에 들어가는 것, 그게 신령한 진정과 예배예요. 그 때가 와야 돼. 그걸 못 깨달으니까 자꾸 얘기해.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헷갈린다고. 그래갖고 하나 더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0장, 아니다, 5장이다, 5장. 5장 23절. 5장 23절. 읽어드릴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 내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뭐라 그래? 온 영과 혼과 육이,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흠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집에 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라니까요. 이렇게 될 때 나의 온과, 보세요. 나의 모든 영, 온 영이라고 그러잖아. 영이 하나가 아니야. 온 영이라고 그래.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 전체가 가득 차는 거야. 예수께서 혼인잔치 때 가셔갖고 그 여섯 항아리에 아구를 어떻게 해요? 다 채우라 그러죠? 그 숫자 여섯이 뭘 얘기할까요? 인성을 얘기하라. 인성.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 육성, 육성. 인성이라고 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육성. 그 여섯 항아리. 일곱이 아니야. 여섯 항아리. 여섯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다니까. 그게 박혀져야 돼. 그러니까 아구까지 채우는 건 뭐예요? 아구까지 채우는, 여섯 항아리 아구를 채우는 건 뭐냐면, 나의 욕심이 다 버려져야 하나님 거로 채우는 거야. 나의 그릇을, 이 잔의 것을 다 비워야 하나님의 걸로 가득 차면 내가 뭘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뀌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포도주로 바뀐 건 뭐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바로 어린 사자를 만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야. 무슨 사람? 사람 같은 사람. 짐승의 수준에서 사람의 수준으로 바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친히 온 영과 혼과 육을, 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흠이 없게 하시겠다. 그 16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내 마음이 열려야만 내가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시기, 다툼, 질투, 판단만 생기는 거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누구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안에 있는 전에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양한 문길로 나서며 사면담을 청량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대 동편을 청량하니 500척 북편을 청량하니 500척 남편을 청량하니 500척 장대로 청량하니 500척 이거 뭐예요? 딱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잖아요. 500척. 그건 뭘까요? 이 정사각형은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돌보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온 영과 혼과 골수, 예? 내 육을 온전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야. 근데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근데 뭐가 있어요? 담. 담이 있어. 왜 담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 내 것. 하나님의 것, 세상 것. 그 담력이. 그래서 속된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것, 세상 것은 속된 것. 속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세상과 혼인하는 것, 세상과 벗하는 것.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담을 허물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담을 허물잖아. 장막을 허물으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 신약 시대에.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중에 이제 말씀이 나오겠지만 그 제단은 하나밖에 없는 그 제단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라고. 예. 자, 오늘은 41장에서는 성전의 그 비전된 모습, 즉 앞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될 것,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실상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의 수준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편 방과 남편의 방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바로 소재,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옷들을 갈아입는 곳. 그래서 그것들은 뭐예요? 소재, 속죄제, 속건제는 뭐예요? 귀한 것. 옷도 뭔 거? 귀한 것. 거룩함을 얘기하고 구별됨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본 것, 거룩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는 속된 것을 다시 입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날 때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만날 때 거룩하면 돼요, 안 돼요? 어려운 질문이죠? 거룩해야 돼. 근데 거룩한 척하면 안 돼. 저도 다 경험해봤어요. 야, 근데 거룩한 척하면 안 돼. 그냥 그 사람들한테 맞춰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와 가까워지고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는 안 돼. 그래서 다시 올 때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그 사람과 떨어지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